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룻기서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주 동안 룻기서를 쭉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렸던 기업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업을 잊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자녀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나오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를 놀랍게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로 주님을 떠났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으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살펴보는데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은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족보가 나오면 그냥 건너뛰어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 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족보가 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도 그동안 우리가 12주 동안 해온 것보다 오늘 말씀이 더 어쩌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것. 먼저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구길래 베레스부터 지금 시작하나. 특히 룻기 4장 마지막 절에는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전에 베레스가 나와요. 그럼 이 베레스가 누구길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베레스는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요. 유다의 아들이 되는데 제대로 된 아들도 되지 못해요. 원래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계대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해줘야 돼요. 형의 그 자녀로.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이제 오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데 내가 결혼해봤자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야. 형의 자식이 돼야 되니까 크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는 걸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악하게 보고 그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셀라 셋째 남았어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셋째까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한테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이 셀라가 더 크면은 연락할게. 그런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 지나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유다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는 얘기를 다말이 듣고 창녀로 변장하여 그 유다와 동침하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자식이에요.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베레스는 좋은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조상에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의
자손은 이렇더라 하면서 족보를 베레스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레스에게 임했다라는 것.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베레스가 딱 올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가 딱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그 신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럼 왜 다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왜 다말에게 이런 베레스와 같은 아들을 주고 왜 그가 다윗의 이렇게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다말은 그 기업을 잇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들어갔다라는 것. 대대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당당히 그의 다윗 왕의 족보에 그가 오르게 되는. 자, 우리 룻기 4장 한번 18절에서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베레스가 그 족보에 들어갔다. 더더구나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다말로 인한 그 아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또 살펴보면 또 다른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또 우리가 살펴본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3절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제 베레스의 출신 성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5절에서는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냐?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근데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창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여인에게서 지금 보아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라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라합이 자기 민족이 아닌데도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광야에 왔는지 내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배신을 하면서까지 그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라합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 라합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아스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스가 왜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 어머니도 기생이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룻을 볼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이방 여인에 대한 긍휼함을 더 갖게 되는. 결국 내가 받은 은혜를 룻에게 베풀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더라라는 거.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 같은 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눈물을 이렇게 흘려서 주책밖에 눈물이 한 번 나면 그치지를 않아요. 다시 들어봤어. 내가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지.
룻이 바로 나더라고. 나. 그 대목에서 그랬더라고. 이방 여인이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고, 크게 그렇게 그냥 감격이 되더라. 그 은혜가 북받쳐 가지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나 같은 자, 이방인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와 전도사님들한테 권위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나도 은혜 받은 자들로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목회 계획도 서로 상의하고, 그런 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저만한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고, 그 사모님한테 은혜를 받았었고,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보아스는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 은혜를 룻에게 베풀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전혀 오를 수 없는 이름들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서는 수치스러워요. 이들의 이름이 우리가 족보에 이름을 볼 때 거기에 기생이 들어가 있고 창녀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을 그냥 집어넣었어요. 다말,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은 여인. 라합, 기생이요 창녀였던 그가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두며 그렇게 했던 그 여인. 또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요. 유다로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가지고 다말렉에서 베레스로 이어지는. 또 쭉 내려가다가 라합으로 가버려요. 또 라합으로 가서 보아스가 내려오고, 또 쭉 가다가 룻으로 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장자 중심으로 쭉 내려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옆으로 한 번씩 꺾으셔요. 근데 이들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들이 올라 있다는 것. 저는 다말과 라합과 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봐서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계대자가 됐다. 바로 우리가 다말과 라합과 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라서 올라간 거느냐? 아닌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여인에게 공통점.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기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노라. 내가 저 기업에 오르겠노라.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저들을 그 기업에 오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계대자예요. 계대자. 아마 낯설은 말이에요. 그 계대자라는 말은 달리기 계주를 생각하면 돼요. 계주.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보니까 400m 계주를 하는데 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주할 때 가만히 있다가 오면 받아서 뛰잖아요. 이들은 먼저 막 달려가더라고. 그럼 뒤에서 오는 사람이 돈을 딱 정확하게 내밀으면 거기다 딱 안겨주고 막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딱 따는 거죠.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또 저 사람 계속 넘겨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계주인데, 계대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내가 물려받은 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계대자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계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계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먼저 신앙으로 예배자로 키우자. 어디 가정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우리는 어제 드렸어요. 나도 이사 오고 해가지고 잘 못 드렸어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밤 10시 했더니 10시 반이나 된대. 10시 반도 좋다. 기다리겠다. 야정 예배 드리니까 또 감사하더라고. 매주 토요일은 우리도 가정 예배다.
신앙의 대를 자녀에게 이어줘야 돼요. 신앙의 대. 여러분 모두 신앙의 계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잘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의 계대자가 돼야 돼요. 교회의 계대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의 귀중함을 아는 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가 신앙의 계대자가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의 계대자가 되겠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의 내가 신앙의 계대자가 되겠습니다. 그 진리의 계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생일 때 글을 써서 드렸어요. 그때 또 엘리야 설교 하실 때인데 당신은 엘리야요, 나는 엘리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글을 써서 드렸어요. 나중에 나는 그 목사님네 집을 가볼 수가 없지요. 우리 집사님이 갔다 오거든. 내가 써서 줬던 그 액자가 식탁에 놓여 있더래.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그럼 나는 그분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였거든,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신앙의 계대자가 되겠다. 영적인 계대자가 되겠다. 다른 물질적인 도움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계대자.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 보니 그렇게 해주시더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이 감격해서 눈물이 흘렸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신앙의 계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의 신앙의 계대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계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7년 그 전통 이어진 그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이제 선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파트너리즈 후배들에게 넘겨주면 후배들은 또 최선을 다해 그걸 향해 달려가는 또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신앙의 계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룻기 4장 18절 22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족보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혹시 이상한 게 있다, 이건 참 질문하고 싶었다라는 걸 발견한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우리 장로님 혹시 장로님이 성경을 잘 아시는데 보아스의 아들로 오벳이 올라가 있어요. 21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게 좀 이상해야 돼요. 아직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 나라 계대법에 의하면 보아스가 땅을 사줬고 자식 오벳을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줬어. 룻기 4장 16절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면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또 그 아들 말론 그리고 오벳 그 족보에 올라야 돼요. 엘리멜렉 말론의 족보에 오벳이 올라야 되는데 그 오벳이 지금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마무리를 지면서 히브리대 박사한 우리 후배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동기들한테도 물어보고 야, 여기가 왜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올라 있냐? 명쾌하게 설명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난주 일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손해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개에게 너 계대자가 되라 하니까 아무개는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땅을 사야 돼. 그리고 이 땅을 저 사람들한테 줘야 돼. 자식을 낳아서 저 사람 줘야 돼. 난 뭐야? 손해잖아. 그래서 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하겠다. 내가 손해를 감당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아마 내가 추측하건대 젊어서는 나오미와 룻을 아마 오벳이 다 봉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는 보아스의 족보로 올라가는. 결국 보아스는 자기 아들한테 땅 사준 거고 자기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룻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건축원금을 드리는 것 손해 같죠? 절대 하나님은 손해되게 하지 않으세요. 갑절로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손해 볼 게 없어요. 그 여자들한테 칭송은 다 받았어요.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족보에 올라버렸으니 다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가 되게 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고, 이건 주석이 없는 겁니다. 주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또 다른 게 나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룻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왜냐? 자기는 그냥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 죽은 남편 말론, 그 자녀로 오벳이 오르는 것만도 감지덕지예요. 계대법에 의해서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나 그렇게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문을 보아스의 가문으로 옮기셨어요. 거기 족보에 올리셨어요. 엘리멜렉의 족보와 보아스의 족보는 천지 차이예요. 왜? 보아스는 유다에서 흘러나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상의 가문에 올라 있는 거고, 그 가문에 예수님이 나오는. 엘리멜렉과 그 말로는 오르긴 올라도 거기는 그냥 그만하지는 못하겠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는 군파예요. 덕천 군파. 그런데 조선시대에 대군이 있잖아요. 대군. 덕천 군파, 이런 군파들은 항상 서자의 서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군은 왕손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 덕천 군파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대군이 돼버렸어. 왕손이. 족부가 그냥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지금 룻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가문의 족보를 옮겨준 거예요. 우리 21,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오벳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룻과 오벳은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가문의 족보에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족보를 옮기셨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닫고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 더 2부 때 그래서 감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룻의 족보를 옮기셨네. 군에서 대군이 됐네. 평범한 가문에서 왕의 가문으로 됐네. 예수님의 조상이 됐네. 상상할 수 없는. 이방 여인 모압에게는 이방 여인 그 룻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럼 왜 하나님이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오늘 결론입니다.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왜 룻에게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었을까? 그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의 다 같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룻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고향도 떠나 자기 낯선 곳으로 온 그것. 순종.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왔어요. 자기 시어머니 말을 듣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또 그 말을 듣고 또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그 순종. 하나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합격.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합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룻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다 자기만 잘 된 게 아니에요. 가문이 잘 돼 버렸어요. 그 아들이 왕의 조상이 돼 버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걸로 답이 안 오더라고요. 믿음과 순종.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계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